네, 소리 한번 볼게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리 잘 나와요? 인사하세요. 오케이. 5명 접속돼 있으니 인사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 어쨌든 잘 이렇게 그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것처럼 왜 어제 만든 거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 저 집사가 잘 들리세요. 저 집사가 찬스를 잘 들리세요. 장비가 있어요. 보내주고 있어요. 신앙해보라고 그러는데.
녹음만 그럼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열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성시교도 28번 시편 우리 63편 다 같이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364장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이점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이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낭에 슬플 때 나 위로밖에 아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라. 저 광야 같은 세상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그제로 내 마음 심이 아파도 장마음으로 뉘우쳐 나승이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난고 피하여 빈들에 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안타깝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을 코로나 질병으로 대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 예람교회 모든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며 회복하고 새로운 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다음 세상이 없고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고 참지 못할 분노까지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의 젊은 피, 특히 요나단 에스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당 백, 일당 천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목회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우리 삶의 근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다윗도 죄의 올무에 걸리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지적할 때까지 무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민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을 관리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영아부를 축복하시옵소서.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의 믿음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 행사, 특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주는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우리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으신 은혜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는 않지만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에 필요한 인권과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모든 우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확진자들과 또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우리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응답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삶이 좀 어렵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칙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곤 합니다. 오늘날 예외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격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때로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잘못된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변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무 원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칙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닌데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원칙을 세우면 뭐하나, 그저 형편에 따라 사는 거지. 그래서 원칙 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잘못된 원칙 가지고 고집 앞에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참 이로 인해서 자신의 가문과 백성들이 참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열왕기상 우리 18장 그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년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극심했던 기간이 얼마의 기간인가요? 3년 6개월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우리 3년 6개월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해 볼 때에 지금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3년은 그때부터 3년으로 추정되고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은 3년 6개월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소식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소식에 우리는 지쳐버리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선언해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아합 왕이 지금 거처하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참 바알씨는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은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 근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우리가 빨리 찾아서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물 찾기에 나섭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근데 참 가슴 아픈 물을 찾는 이유가 참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정말 사람을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왕은 물 근원을 찾아서 시내를 찾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말과 노새, 자기의 가축, 자기의 재산, 자기의 욕심, 그런 게 충분하지 않을까?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이런 것에 몰두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바댜가 아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 빨리 엘리야를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아왕은 엘리야를 만납니다. 딱 만나자마자 아왕이 엘리야에게 던졌던 인사가 뭘까요? 참 이런 인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7절 말씀.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왕은 엘리야를 대면하고 이렇게 야단을 쳤다 할까요? 책망을 했다 그럴까요? 분노를 터뜨렸다 할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왜 지금 아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불쑥 찾아와서 왕이시여, 제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쑥 어딘가 떠나버렸단 말이죠. 이런 저주에 섞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에 이를 갈고 이 엘리야 너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두냐. 그런데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요. 왕과 왕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의 부친 아모리 그 왕조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버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이어서 아왕 자신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알긴 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에게 희생양으로, 마녀사냥으로 책임을 추궁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가 그래서 그렇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자신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참 이 시대에 참 문제의 원인을
우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내기를 합시다. 왕이 그거 좋다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선지자들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먼저 우리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폭탄선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거리냐.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방식,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냥 돌아가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스케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라. 마음에 좀 원칙을 세우고 좀 그 원칙에 따라 좀 살아라. 언제까지 상황이 되면,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좀 이제는 마음에 결단해라.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마음이 없이는 저절로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겠지, 새해가 되면 변화되겠지, 환경이 바뀌면 변화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 자, 이에 대해서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백성들이 우리 아닌가요? 그렇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 원칙을 세워놓으면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됩니다. 또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알아서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신앙이 내가 알아서 되는 건가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원칙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이 일반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문제 두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분 있죠. 그러나 그냥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은 미안해서 안 한다는 말 못하고 그냥 반대로 받아들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지금 홀로 남았다고. 지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엘리야가 왜 이런 독백을 할까요? 저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의 키워드인데 이 응답의 이 키워드 첫 번째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 엘리야가 볼 때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그냥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 그쪽으로 쫓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애를 씁니다. 그런 의미겠죠.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는 바알 선지자를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는 이름이 없고요. 바알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왕이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안 모였다. 그래서 450명만 모인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850명 모인 거다. 대표적으로 바알 선지자만 거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왕이 말이죠. 왕이 명령했는데 다 안 모였을까요? 아마 대표적으로 바알 선지자만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송아지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들을 위해서 각을 뜨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지 마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불이 떨어지게 한번 보자. 그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거 좋다고. 가만히 있던 그들이 말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거 좋다고. 우리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게 백성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책임지는 그 부분들은 미루고 그저 비교하고 뭐가 좋은가. 자기 문제에 관계되면 결론 내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정말 바알 선지자가 옳은 건지 여호와 하나님이 옳은 건지 한번 알아보자는데 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참 아침부터 낮까지 발이여
오늘 말하면 돈 앞에서 발발 떠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발이요, 발이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말이죠. 어쨌든 바알신을 깨워보려고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막 춤을 저희 뛰놀라는 걸 춤을 추는 겁니다. 막 광란의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광경을 보면서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서 조롱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지금 더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큰 소리를 한번 불러보라고. 아니면 지금 묵상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갔는지, 이 밖에 나가는 게 외출이라는 의미도 있고 용변을 보러 갔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어디 나갔는지, 또 혹시 잠이 들었으면 깨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자꾸 이렇게 깨워야 반응하지 않겠냐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해를 합니다. 칼로 말이죠. 그 살을 베고 그 피를 흘리면 그 신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고 불쌍히 여겨서 뭔가 들어주는 뭐 그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자, 29절 말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5시간 정도 흘러갔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참 미친 듯이 떠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저녁 소재를 드리는 이 시간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소재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아왕에게 영적 대기를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저 같으면 아왕이 찾아가서 쿨하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뭐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 영적 대결을 하고 뭐 불이 떨어지게 하고 왜 이런 절차를 가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그래서 엘리야는 이 지금 영적 대결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선택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구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리얼하게 한번 경험해 보라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 그거를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응답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키워드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들이 다 무너뜨리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둘러가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들이 바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불편한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산만했던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또한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또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액션을 취했을까요?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각을 뜨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소제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건데요. 제물을 이렇게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빵과 과자를 드립니다. 이 소제의 의미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일날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 이 장면 왜 그랬을까요? 참 팔레스타인 지방은 자개라는 태양 아래 오전 내내 참 얼마나 날씨가 뜨거웠겠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불이 나서 뭐 서울의 몇 배 면적을 태웠다는 전무후무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많은 사상자도 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이 지금 그 고열로 인해서 바싹 마른 그 나무들 불이 얼마나 잘 붙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방 선지자들 통해서 그거 지금 열기가 이렇게 있어서 불이 붙은 거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정말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도랑에 말이죠, 물이 흐르고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바라봐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의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평일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냥 정해진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약점은 우리는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고 우리는 찬양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 믿어도 받은 증거 없도다. 정말 많습니까? 받은 증거가 많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만큼 만났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를까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살아계신,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너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냐? 너는 정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냐? 그렇게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니? 너 정말 너 하는 기도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되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핵심이라 할까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핵심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도 저녁 시간에 참 울면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기도, 하나님, 이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길 원합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핫을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백성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너의 기도를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거 이전에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어디에? 예배 현장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불을 내려서 어떻게 제거해 주시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현장에 욕심의 불을 태우시고 정욕의 불을 태우시고 타성에 잘못된 것을 태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이제 비가 내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는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마당에서 비를 맞으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울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시네요. 천둥 치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 경고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나 번개를 동반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올라에게 배고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이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외에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예람 소식 몇 가지를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8월 23일, 우리 30일 두 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오전 11시에 유튜브 우리 김덕선 목사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는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람교회나 김덕선 목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40-010-813088 예금주는 대한예수장로회 예람교회인데 예금자 헌금 용도를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한은행 이렇게 계좌번호를 치시고요. 본인 이름 우리 김예람 11조 주정, 또 김예람 선교, 또 감사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로 온라인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